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교회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먼지가 쌓여서 아무도 치지 않는 피아노였어요. 근데 어느 날 피아니스트가 그 지역을 지나다가 그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게 됐습니다. 잊혀졌던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그 교회에 또 마을에 울려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즐겁게 또 노래하고 또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진 마음, 또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조율하시고 연주하시면 우리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초반에서는 북이스라엘에도 이 유월절 초청장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려와서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 초청장에 응답한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자, 둘째 달에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 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러나 넘기지 않고 둘째 달에 하기로 해서 둘째 달에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려 했다. 원래는 유월절이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이 그 다음에 7일이 따로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교절과 무교절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 남유다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등에서 여러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단순히 제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고 회복했습니다. 그 앞에서 다른 왕들도 제사는 드렸다고 할지라도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마음의 정결을 회복하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 이 표현은요, 율법적인 정결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됐습니다. 부정한 것은
시체를 접촉하든가 부정한 음식을 먹든가 성경이 기록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또 몸을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씻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모인 거예요. 그러나 시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충분히 정결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이 양을 먹은 제물을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중보의 기도가 올라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은혜로 받으십니다. 이처럼 예배 회복은 회개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도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어떤 재정과 더 훌륭한 프로그램과 더 실력 있는 어떤 연주자들과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온전한 마음과 회개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마음,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때 공동체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함께 모여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7일 동안 또 이들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자, 6월절 예배는요, 단순히 이제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7일 동안 함께 이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또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칭송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사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거를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또 기뻐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을, 칭송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공동체의 이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웃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니까 또 내가 또 필요하니까 잠깐 와서 나만 예배하고 또 인터넷으로 나만 예배했으니까 됐고,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 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순간은 회의할 때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적인 예배, 기쁨의 예배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일주일이 규정된 날짜예요. 근데 끝났어요.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온 회중이 7일을 더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7일을 더 합시다.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시간이 길면 지루하죠. 문제점들이 보이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러나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더 하고 싶고 또 함께 더 같이 머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소를 1000마리 잡고 양을 7000마리를 또 드렸고 방백들도 더했습니다. 자, 이 예배는 왕만의 일이 아니라 또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예배이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영신교회와 또 한국교회에 또 세계 모든 교회에 또 일어나야 될 예배의 회복, 그 은혜의 감동이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예배할 때 이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억지로 숙제하듯이 와서 정말 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묶였던 것들이 또 풀어지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래서 기쁨이 회복돼요.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은 그래서 단순한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영적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너진 신앙이 일어났어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일들이고 꿈꿔야 될 일들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가 자기 아빠 생일에 선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포장지를 살 돈이 없어서 낡은 신문지로 또 서툴게 자기가 산 선물을 포장을 해서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아빠가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빠는 포장지 대신 그 속에 들어있는 선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받아보았던 선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아빠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월 14일인데 제대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두 번째 달 14일에 모였습니다. 다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그 중에서 그렇게 오느라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정결 예식을 다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장지, 즉 이 형식보다 그들의 마음, 그 진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완벽한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 준비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결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초청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 먼저 보면 순서지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잘 보시면 처음에 이제 시작 부분이 이제 원래 예배의 부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또 반응하며 찬양하며 나와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족하였습니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다. 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의 회복은 정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공동체의 일치와 기쁨이에요. 또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또 우리의 개인의 예배, 또 우리의 가정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또 우리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예배, 또 가정 예배,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상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수만 장로님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 박계혁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재선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가 구미 진해원 장례식장인데요. 오늘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내일 발인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원해 있는 분들, 또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명선 성도님과 우리 신동원 우리 권사님 또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더 어렵게 항암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공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또 가득하기를 우리가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